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완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요즘 이제 모든 목회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예전부터 자주 듣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설교 중에 너무 죄를 지적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꾸 죄에 대해서 지적하게 되면 성도들의 믿음이 이제 약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설교할 때는 위로하는 말씀과 축복하는 말씀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그래야 부흥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맞는 말이다 하는 생각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울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꼭 야단 맞는 것처럼, 그래서 참 힘들게 한 주간 고생하고 있다가 교회 왔는데 목사님한테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야단 맞는 느낌이 든다 하는 소리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심지어 교회 나오기 싫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개척하고 몇 년 후에 제가 아마 그런 또 분을 또 만나서 좀 상담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즉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은혜롭게 회복이 돼야, 그래야 내 신앙이, 삶이 평안하고 기쁘고 거기에 복이 임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과 우리 여기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어때요, 여러분?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또 엄마 아빠는 자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일방적으로 엄마 아빠의 말만 자녀들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성립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부모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말만 들어야 돼.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돼요. 아이들이 반항심이 생기죠. 그럼 아이들의 말을 엄마 아빠도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들으면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우리 아이들의 특성이 이렇구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기 꿈이 있구나, 이렇게 성장하길 원하구나 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제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듣고 또 생각하고 또 서로 말해주고 하는 그런 게 관계가 참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하나님과 우리, 즉 주님과 우리가 회복되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우리 주님은 문제가 없으세요. 문제가 없는 분이죠. 우리 부모님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도 아빠 이러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왜? 문제니까. 아이들이 느끼기에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 잘못한 겁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불평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고 왜 내게 오늘날 이런 세상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렇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집사람이 그 나무젓가락 얘기를 하면서 배가 뛰었대요. 값이. 요즘에 모든 게 다 배가 뛰었습니다. 거의 100% 인상이에요. 5불 하던 게 10불 되고 7, 8불 하던 런치가 15불이 되고, 이제는 목사님들이나 사람들과 교제할 때 밖에 나가서 밥 먹읍시다 할 그런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모든 게 다 이렇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블레임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은혜 시대.
그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 속에 내 잘못, 내 습관, 내 부정, 내 범죄 이런 것까지 다 그냥 슬쩍 덮어버려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 내가 죄를 져도 용서하고 무조건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그냥 눈 감아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고 잘못된 것들을 야단치시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뽑아내시길 원해요. 바뀌어지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맨날 정말 자기들이 우리가 할 일 있잖아요. 일하고 공부하고. 그런데 자꾸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경찰에 가고 막 이러면 엄마 아빠가 은혜다 사랑한다 그러고 그냥 덮어줍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이 자연, 우리가 사는 집, 음식, 공기, 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안에 있는데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단도 치시고 어떤 때는 벌도 주시고 어떤 때는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일반적 은혜, 즉 모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거,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거, 뭐 일할 수 있는 거, 돈을 벌 수 있는 이건 다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특별하신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아보며 주님 내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즉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잘못 저지르는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고 지금까지 내 인생의 삶이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다 동일하게 느끼는 게 뭡니까? 팬데믹 이후에 많이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모든 부분들이 축소되었어요. 굉장히 축소되고 간단해졌어요. 그리고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이 많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생각으로는 정말 이성적이 되어버리고 합리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세워지기가 사실 어려운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아시다시피 이 다윗이 전쟁 중에 대낮에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바라보다가 경치를 보다가 어느 아주 정말 예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자기 앞으로 불러 세웁니다. 데리고 와라 했더니만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장군, 제너럴이에요. 이스라엘에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 이름이 밧세바라 하는 여자입니다. 그래 너무 이쁘니까 마음이 감동하고 너무 뭐라 그래요? 혹 그냥 한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우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후에 전쟁 중에 잠깐 시간이 돼서 이스라엘 왕궁으로 돌아왔지만 우리아는 자기 집에 가서 쉬질 않았어요. 며칠 동안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왕궁에서 그저 군인들과 같이 머무는 곳에서 그냥 잠을 자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전쟁터로 나가는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었었어요. 저도 전방에서 소대장 생활을 할 때 한 달 동안 군화를 벗지 않고 이해가 되세요? 군화를 벗지 않고 침상에 누웠다가 일어났다를 반복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느 때냐면 88 올림픽 이후였었어요. 북한이 다 쳐들어온다 막 이런 소문들이 너무나 자자해서 한 달 정도 그런 식으로 굉장히 힘들게 군생활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내가 군인이 어찌 며칠 휴가를 받았다고 해서 편히 집에 가서
편히 잘 수 있으냐? 내 후배들은, 내 군사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며 애를 쓰고 있는데 내가 장군이라고 해서 쉴 수 있느냐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만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한 것도 모르죠. 결국 다윗 왕은 그 우리아가 눈에 걸리는 거예요. 그 볼 때마다 마음에 죄책감을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써요. 그 우리아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이 장군을 싸움터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터로 내보내라. 한마디는 나가서 죽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받으니까 우리아는 왕의 명령이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가장 맨 앞장서서 싸우다 전사를 했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충성스러운 이스라엘의 장군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살인이죠. 완전 범죄를 꾀했었죠. 그리고 나서는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하나님은 분노하셔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야단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 가지 너의 죄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첫째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칼로 사람을 죽였으니 너희 가문 내 집안이 영영이 칼, 즉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피를 흘리는 일들이 계속될 것이다. 두 번째, 너는 밧세바, 즉 우리아의 아내를 저녁에 몰래 불러서 동침했지만 어느 날 너의 아내가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엄청난 그런 죄에 대한 대가 아닙니까? 마지막이 뭡니까? 밧세바와 사이에서 난 첫 번째 아이를 죽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결국 죽었어요.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서 다윗의 인생이 참 후에 힘들었죠. 나단 선지자를 그 충고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하나님,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저희들이 다윗처럼 그렇게 커다란 죄를 지은 적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바늘을 하나 이렇게,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그런 한국말이 있지만, 속담이 있지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뭘 하나 조그만 걸 하나 이렇게 훔쳤어요. 훔쳤다라기보다 그냥 내 거 된 거죠. 그거 하고,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남의 걸 훔친 거 아닙니까? 자, 밖에 나가서 진짜 어디 가서 큰 돈을 훔치고 막 이랬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물병 하나 훔친 거와 어디 가서 천불 만불 훔친 거와 분명히 세상 법정은 달라요. 이 사람은 뭐 하루 유치장에 갔다 와, 제일에 갔다 와, 그렇게 했지만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막 뭘 훔치고 이러면 이 사람은 10년, 20년, 심지어는 영원토록 감옥에 있어. 죄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처벌도 달라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상한 거는 하나님의 법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물을 훔치든 심지어는 만불을 훔치든 사람을 죽이든 똑같이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죄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되, 하나님, 내 죄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하시고 제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정결한 마음을 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손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있는 순수한 마음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뭔가 정결함을 갖는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는 늘 원죄라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결한 마음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가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정결함을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동일하죠. 예수 믿을 때와 또 한참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와 또 오늘날 우리의 모습 또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의 모습, 매 순간마다 내 모습이 달라지고 내 환경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도 달라지고 내가 사는 모든 생활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동일한 마음을 꾸준하게 먹고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형제간에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친구간에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참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들이 어느 날은 식어져서 힘들게 어렵게 하루하루를 정말 연명히 한번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계시록 2장 1절로 7절 사이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는 7개 교회가 나오는데 마지막 말세에 에베소 교회를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한데 우리가 우리가 자꾸 바뀌어요. 부부간에 형제간에도 친구간에도 사실 서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실 때와 지금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100% 아니 120%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자꾸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저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또 마음이 불편하고 또 저래서 문제고 이래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이 흔들리죠. 자꾸 흔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결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산상보험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결한 마음은 내 스스로 정결한 마음을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의지가 있지만 더불어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회개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또 다윗은 말하기를 주님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내몰지 마십시오. 그래서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다는 말이 뭐예요?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파기되는 것.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로부터 멀리 이렇게 멀어지는 것. 그것이 쫓아내는 것입니다.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은 뻑하면 쫓아내신다.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런 어떤 각오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왜 쫓아내십니까? 한번 구원받아 놓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행위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마음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상황,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다윗이 계속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에 굳건한 믿음을 주십시오. 흔들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굳건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회개하며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질돼서 그래요.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 있어서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죠?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흔들리죠. 물질이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리고 생각이 자꾸 바뀝니다. 계획이 자꾸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걸 회개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예요.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힘의 원동력이 뭐예요 대체?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한 달에 2만 불 3만 불 막 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의 원동력이 되겠습니까? 예, 어느 정도 될 겁니다. 예, 부족함이 없이 쓰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외의 것들을 이룬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 그리고 그 미국에 살아가면서 오히려 많은 돈이 더 피해를 보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너무 없어도 문제예요. 네.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 원동력이 되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최근에 저랑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한 3개월 전부터 살이 마르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병원에 가서 재봤는데 간에 6cm짜리 종양이 있는 거예요. 살이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빠져요. 먹질 못하니까. 2주 후에 다시 재봤더니 12cm가 됐어요. 사이즈가. 의사가 놀래더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워낙 건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급성 간경화 간염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2주에 한 번씩 복수를 빼러 가시는데 어제도 그저께 가셨는데 5리터 뺐답니다. 한 번에. 2주에 5리터씩 6리터씩 빼는 거예요. 한마디로 1리터가 얼만큼입니까? 하여튼 우리의 그 일갈론 하나 반을 빼는 거예요. 하루에. 그걸 2주에 한 번씩 그러면서 그래도 감사해요. 은혜 또 힘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 같은 성경 공부 모임에 오셔서 같이 하고 운동도 같이 하던 귀한 분인데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건강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자녀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떤 미래 내가 하는 큰 사업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한순간 어느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것에 우리가 빠져서 살다 보면 어느 제한된 딱 그 목적지에 도착하면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지고 험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니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거는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는 암에 걸릴 수 있고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는 교통사고 당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망할 수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텨나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 은혜가 하나님의 때가 딱 이럴 때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런 삶을 경험해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가 되는 거. 주님과 내가.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로 지금 있다라고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 방언하고 입신하고 막 그냥 병 고침 받고 이것은 하나의 은사고 성령 충만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윗이 그러면서 네 번째 간구가 뭐냐면 주님 하나님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랬어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구원의 기쁨, 삶의 기쁨 외에 어떤 것도 기쁨을 얻을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갖는 기쁨은 그 마지막 구원의 기쁨이고 이 땅에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만나는 그거, 여러분 우리는 죽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참 수많은 장례식을, 미국에 와서 장례식을 제가 집도한 적은 없는데 한국에 있을 때 짧은 뭐 한 6, 7년의 부목 생활 가운데 참 장례식을 많이 갔어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뭐 봄, 가을 되면요 거의 매주 장례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뭐 안타깝다고 그래야 되나요?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요?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보면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느껴요. 참 신기하죠? 돌아가실 때 모습을 보면. 평생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갔던 분들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그 성도들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 부모님이나 뭐 형제들이 이렇게 돌아갔을 때 모습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저 늘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죄송한 말로 그러면 있지만 문제 일으키고 그냥 그런 분들 모습하고 참 안 할 소리긴 하지만 달라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갔던 그분들은 정말 천국을 맞이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고 같은 눈을 감은 시신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걸 볼 때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마지막 종창, 즉 우리가 이제 목숨이 다 돼서 죽는 그 순간 그것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은혜가 계속해서 있을 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의 얼굴에는 기쁨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비록 내 영혼은 떠났지만.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간의 죽음이 이젠 영원한 세상의 출발 시작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부모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시신 앞에서 지금 울고불고 마음 아파하지만 그 영혼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 미래에 대한 것, 그런 하나님에 대한 내세에 대한 것을 마음에 갖고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너무 아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 삶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지, 나아가서 그것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실 속에서 영적인 무뎌짐이라고 그러죠. 영적 게으름, 이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참 기쁨과 은혜를 놓쳐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힘들어져요. 우리는 자꾸 딴 데 관심을 갖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행복한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근데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죄를,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한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인정받았던 것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는 바로 무릎 꿇고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 또 사울 왕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옆에서 계속 말씀으로 조언하라고 얘기해도 들어먹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면 그들의 말로가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한 가지, 회개할 줄 아는 심령이었었어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게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견고케 견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시오.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이 시간 이후로도 계속해서 내가 맛볼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모쪼록 우리의 삶에 이런 다윗과 같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 성령 충만하고 구원의 회복, 삶 속에서 영적인 민감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말씀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정결한 마음, 견고한 마음, 성령 충만함과 구원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날처럼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참 우리의 삶이 소극적이고 또 주저앉은 그런 삶의 모습을 종종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삶 속에서 세상적인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적인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우리가 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환경을 바라보며 말씀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보면서 평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늘 삶 가운데 회복하는 또 회개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귀한 성도들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